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7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관찰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과 지혜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인생의 허무와 모순을 보여주는 5가지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하였습니다. 잘 달린다고 해서 늘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넘어져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군사력을 갖추고도 지형이나 기후나 혹은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책까지 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을 해서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하였습니다. 총명할수록 재물이 많아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기보다 오히려 재기불능의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미래의 꿈을 꾸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들에게 임할 재앙은 마치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뜻하지 않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은 늘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도 저는 잘 모른다고 이게 뜻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살되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어떤 배은망덕한 한 성읍을 보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작은 성읍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읍은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왕에게 대적해 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읍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 큰 왕의 공격을 감당해낼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이 큰 왕을 대적해봤자 이 성읍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두 죽거나 비참한 결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무지한 지도자들이 결사항쟁 어쩌고 하면서 사태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지한 지도자들로 인해 이 성읍이 몰살되기 직전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자는 그 성읍을 구할 묘책을 아는 자였고 결국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읍이 큰 왕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자 이 사태를 해결한 주역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참 지혜자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지혜자를 잊어버립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한 참 지혜자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도 거기에 제대로 된 보상이나 감사가 없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저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여러 나라,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혹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참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참 지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지, 심지어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의 참 지혜자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섭리로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